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불임절과 삼일절이라는 제목입니다. 삼일절은 다 아실 터이고 불임절은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불임절을 모르신다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불임절이 뭔지 몰라도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절기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7개 절기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럼 이 불임절이 어떻게 생겼는가? 불임절은 뭐 하는 날인가 하는 것을 오늘 3.1절과 함께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림 한 장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죠. 다윗 임금이 넓은 영토를 확장하고 강대한 나라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통치를 잘하고 죽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왕국 10지파가 북쪽으로 넘어가고 남쪽은 르호보암 임금이 다스리는 남유대 왕국으로 2지파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지파는 북이스라엘, 2지파는 남유대 왕국, 이렇게 나라가 나눠지게 된 것이죠.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분리된 것은 BC 903년, 예수님이 오시기 903년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북쪽 10지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의 식민지 통치 전략은 뭐냐 하면 혼혈 정책이에요. 피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남자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에 거주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잡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과 이방의 남자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새로운 인종을 만들어서 이 제국을 통치하는 방식을 썼는데,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혼혈 백성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되고, 예수님 당시 때까지 이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남유대 쪽 사람들은 피가 섞인 부정한 인종, 더러운 인종, 이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멀리하고 사마리아인들이 살던 북쪽 지역을 남유대 사람들은 지나가지도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남유대 왕국도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BC 606년에 한 번, BC 597년에 한 번, 그리고 BC 587년에 한 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바벨론 제국이 남유대 왕국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와서 남유대 왕국을 전부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바벨론 제국의 통치 전략은 뭐냐 하면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감히 바벨론 제국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나라를 싹 쓸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남유대 백성들을 바벨론 제국으로 이주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70년 뒤에 너희들을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이 고레스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사람이죠. 옛날 말로 하면 파사 제국의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을 일으켜서
70년 뒤에 고레스라는 이 사람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파사 제국은 바로 어제 미국과 지금 전쟁이 시작된 이란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가 이란이잖아요. 자, 이 고레스 대왕을 세계사 책에서는 키루스 대왕이라고 써요. 성경에서는 고레스 대왕이라고 쓰고 세계사 책에서는 키루스 대왕이라고 씁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파사 제국을 일으킨 이 고레스 대왕의 통치 전략은 뭐냐 하면 속국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지배해요. 지배하는데 그 나라의 통치권을 인정합니다. 자치권을 인정합니다. 다만 부과되는 세금만 정확하게 파사 제국으로 올려보내면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좀 포용적인 정책을 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79년에 발견된 인류 최초의 인권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 키루스 원통이라는 자그마한 점토 토판으로 된 둥글게 생긴 토판에 바로 이 고레스 대왕의 명령이 요 키루스 원통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파사 제국 내 모든 시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으며 노예 제도를 금지하며 궁궐을 짓는 모든 일꾼에게는 급여를 지급하라 하는 명령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3000년 전에 쉽게 말하면 사람을 부렸으면 뭘 주라는 거예요? 급여를 주라는 거예요. 노예라고 해서 막 부려먹지 말고 노예라도 일을 했으면 월급을 주라는 것이죠. 이렇게 포용적인 정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이 고레스 대왕은 그만큼 제국 내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와 자치권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그 고레스의 원통, 점토로 된 둥근 원통의 사진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에스라 1장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에스라 1장의 내용이 그대로 이 키루스의 원통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다른 내용이 뭐가 들어있냐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온 모든 속국의 백성들에게 명하노니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명령이 이 고레스 원통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온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에게 고레스 대왕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단 조건은 원하기만 하면. 이 말은 뭐예요? 원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좋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남유대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는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작정한 사람도 있고, 나는 돌아가지 못하겠어. 왜냐하면 70년 동안 이곳에 살면서 내가 가정도 꾸렸고 가족도 생겼고 직업도 있고 사업장도 있는데 내가 이제 와서 돌아가기는 조금 그래. 그러니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잘 가세요 하고 보낸 사람이 있고 또 간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BC 538년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 4만 2천 명, 그리고 노비 7천 명, 합쳐서 약 4만 9천 명의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남아서 살게 됩니다. 남아서 살게 된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파사 제국 왕궁의 문지기였던 모르드게와 그리고 나중에 왕후가 되는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살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53년이 지난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BC
485년에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 파사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세계사 책에는 크세르크세스 대왕, 뭐라고요? 발음이 좀 어렵죠?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크세르크세스 대왕.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경은 역사와 관계없는 책이 아니고 성경 역사에 맞추어서 세계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들어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아하수에로 왕과 성경의 역사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대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영화였는데 300이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숫자 300. 막 남자들이 막 근육질의 남자들이 막 우통 벗고 나와 가지고 막 피 흘리고 싸우는 전쟁 영화인데, 이게 이 300이라는 이 전쟁의 배경은 뭐냐면요,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라는 임금이 이끄는 300 용사가 페르시아 제국의 이 아하수에로 왕과 붙어서 일으킨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테르모필레 전투라 그래요. 테르모필레. 시작. 테르모필레. 다시 한번 시작. 테르모필레라는 곳에서 이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가 이끄는 300명의 용사가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온 이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와 부딪힌 전쟁이 바로 테르모필레 전투예요.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여기에 갑니다. 여기 가면 온천이 있어요. 온천이 있는데 돈을 안 받아. 그냥 노천 온천이에요. 그 노천 온천 주인이 그 땅을 정부에 기부해서 그리스 사람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이 이 온천에 와서 목욕해도 좋소 하고 그걸 기부를 해서 지금도 가면 공짜로 온천을 할 수 있습니다. 온천을 즐기시는 분은 이번 성지순례팀에 꼭 들어오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대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황제의 아버지인 다리오 왕이 왕으로 있을 때 그리스와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테네와의 전쟁에서, 그때는 아테네라는 도시국가가 중심이 돼서 전쟁을 했는데, 이 아테네와의 전쟁에서 이 다리오 왕이 수십만 대군을 데리고 갔는데 패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게 박살이 나버려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패전의 결과로 결국은 죽게 되고 그 아들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의 원수를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지요. 설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대왕이 자기 아버지 다리오 왕의 패전의 수치를 내가 갚으리라 라고 작정을 하고 왕이 되고 2년 동안 강력하게 군사력을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군사력이 딱 갖춰졌어요. 이제 수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다시 헬라를 공격해도 될 만큼 군사력이 딱 갖춰졌어요. 그러자 이제 드디어 결전의 날을 딱 정해놓고 이 아하수에로 대왕 크세르크세스 대왕이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될 자기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속국의 왕들과 그리고 전투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할 사령관들과 장수들과 장군들과 모든 장교들을 다 왕궁으로 불려들여 가지고 출정식을 합니다. 출정식. 그 출정식은 쉽게 말하면 그냥 사기악량을 위해서 이 장수들을 마음껏 먹이고 마음껏 취하게 하고, 그래서 너희가 이번에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 상을 주리라 하면서 사기를 막 앙양하는 거예요. 그 출정식 잔치가 7일 동안 계속 밤낮 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7일째 되던 날 이제 드디어 이 아하수에로 대왕 크세아르크세스 이 대왕이 마지막 빅 이벤트를 계획을 합니다. 그 빅 이벤트가 뭐냐 하면 바로 꽁꽁 숨겨 놓았던 황후, 자기의 아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쯤에 2,000 몇백 년 전쯤에 황제 폐하의 얼굴도 보기 어려운데 구중궁궐 속에 꽁꽁 숨겨놓은 황후마마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정을 앞둔 이 장수들에게 꽁꽁 숨겨놓았던 황후를 딱 등장시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대왕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꽁꽁 숨겨놓았던 자기의 황후, 자기 부인 와스디라는 황후를 그 출정식 마지막 날 밤 마지막 그 장소로 오게 합니다. 황후마마는 속히 이곳에 와서 출정을 앞두고 있는 장수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이 일에 멋있는 연설 한번 하시오 하고 딱 불렀어요. 자, 그러면 황후마마가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된다는 것이 다수네요. 그럼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황후마마 입장에서 남정네들만 그것도 7일 동안 진탕 먹고 마셔가지고 그냥 전부 다 꽐라가 돼가지고 맨정신이 아닌 이 남자들만 득실득실 거리는 이 짐승 같은 남자들만 있는 곳에 이 황후마마가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그래서 이 와스디 황후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대왕 크세르크세스 이 황제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전령을 보내서 그러지 말고 어서 속히 나오시오. 또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막 술에 취해 있는 속국의 막 왕들과 막 장수들과 장군들과 막 이제 막 술에 취해 가지고 곧 전쟁에 나가야 될 이 막 거친 남자들 입에서 막 이제 농담반 진담반 진담반 농담반 어유 황제 폐하 어떻게 가정을 이런 식으로 통치하십니까? 이래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마누라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십니까? 하고 막 웃는 거야. 아니 제국을 통치하시는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 폐하가 어떻게 황후마마 하나를 어떻게 못합니까? 이래가지고 이 전쟁 이기겠습니까? 하면서 막 술 취한 막 장수들이 막 술병을 들면서 막 웃으면서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 황제를 조롱을 하니 황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나쁘죠. 나빠가지고 그래 그렇다면 오늘부로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왕궁에서 쫓아내어라. 다 그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스디 왕후를 딱 잘라버리고 그리고는 딱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테르모필레에서 300명의 스파르타 군사들을 물리치고 스파르타를 그리스를 싹 점령하고 돌아오게 되지요. 자, 그렇게 이제 전쟁이 끝나고 아하수에로 왕 7년 BC 479년에 이제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게 됩니다. 왜? 왕후가 없잖아요. 지금 전쟁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국에 다시 명령을 내려서 제국 내에 있는 재덕을 겸비한 미모가 빼어나고 지혜가 충만한 황후 후보생들은 지원을 하라. 그래가지고 파발이 쫙 가서 페르시아 제국이 127개 도로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127개 나라가 모아서 페르시아 제국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27개 도에 파발이 쫙 가가지고 새로운 왕후를 간택합니다. 조건은 키가 몇 센치 이상이 되어야 되고 뭐 얼굴은 뽀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조건이 쫙 붙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막 각 나라, 각 민족, 각 지역, 각 도시 뭐 하다못해 저 시골 산골짜기까지 인물이 좀 된다 싶은 처녀들은 전부 황후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이 페르시아의 제국 수도로 막 몰려와요. 그 소식을 왕궁의 문지기였던 이스라엘 백성 남자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조건이라면 자기 사촌 여동생도 한 인물 하는데 충분히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찾아가서 에스더야, 에스더야, 지금 황후마마가 없어서 새로운 황후마마를 뽑고 있는데 내가 보건대 너는 인물도 좋고 지혜도 충만하고 그리고 너는 참 황후가 되기에 적합한 인물 같으니 너도 지원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설득을 해서 이 에스더가 황후 후보생으로 딱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지원한 이 규수들을 처녀들을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1년 동안 딱 가둬놓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 황후마마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딱 발견되면 너는 돌아가거라, 너는 돌아가거라, 너는 돌아가거라 하면서 한 명 한 명씩 이제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고 맨 마지막에 1년 뒤에 딱 한 명이 남았는데 그 한 명의 처녀가 바로 누구였어요? 에스더였어요. 에스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후손의 딸이 그 나라에 뭐가 된 거예요? 황후마마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에스더가 황후마마가 되고 5년이 지난 BC 474년에 이제 이 아하수에루 대왕 크세르크세스 대왕은 이제 제국이 안정이 되고 나라가 튼튼히 세워지고 자기가 직접 국정에 나서지 않아도 이 나라가 잘 굴러갈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는 3명의 총리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듯이 총리가 3명이 있는데 이 총리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총리 자리에 하만이라는 사람을 앉힙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총리 중에 총리로 딱 세웁니다. 이 하만 위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황제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하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아하수에루 대왕 크세르크세스 대왕이 자기 손에 끼고 있던 황제의 인장 반지, 도장을 꽉 찍어주는 인장 반지를 하만 총리에게 딱 넘겨주면서 이제부터 모든 일은 총리가 알아서 해결하시고 나에게는 특별한 것만 보고하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 하만은 거의 황제급 권력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머리를 숙일 사람은 황제 하나밖에 없고 자기한테 모든 백성은 다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요거를 좀 법적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황제폐하, 나에게 이런 총리의 직을 맡기셨는데 이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게 법령으로 반포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만이 지나가면 다 이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만이 궁궐로 딱 들어오는데 모든 백성이 다 무릎 꿇고 절을 하는데 누구만?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절을 안 하는가? 알고 봤더니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피조물 앞에도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없어 하고 무릎 꿇기를 거절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만이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저 모르드게라는 놈이 어느 민족 사람이냐 하고 알아봤더니 이스라엘 유다 민족 소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그러면 저 모르드게가 미워 죽겠으니까 모르드게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제국 내에서 그냥 싹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몇월 달 며칠 날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죽이면 좋겠는가 하고 제비 뽑기를 딱 했더니 12째 달로 딱
제비가 탁 튀어나온 거예요. 12째 달. 이렇게 제비를 뽑는 것을 히브리어로 부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부르라는 말에서 부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을 부림절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제비를 뽑은 다음에 이제 12째 달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작정을 딱 하고 하만이 황제 폐하에게 아수에로 왕에게 크세르크세스 대왕에게 찾아갑니다. 가가지고는 전하, 황제 폐하께서 다스리시는 이 대제국의 127기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다 황제 폐하에게 복종하는데 저 이스라엘에서 온 유다 민족 저놈들은 종교도 특별하고 풍습도 특별하여 황제 폐하의 법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니 황제 폐하 저 이스라엘 민족들 몇 놈 되지 않는 것들 유다 민족들 있으나마나 한 놈들 저놈들을 싹 죽여서 황제 폐하의 지엄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 좋겠사옵나이다. 그리고 이 일을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제가 황제 폐하를 위하여 금 1만 달란트를 드리겠나이다.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통촉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해가지고 이 아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 대왕이 그러면 그렇게 해라라고 허락했는데 허락한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미워서? 유다 민족이 미워서? 아니면 하만이 무서워서? 아니죠. 뭐니 해도 돈 때문이죠. 하만이 얼마를 준다고 그랬어요? 금 1만 달란트를 준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 금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기에 아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 대왕이 하만의 요구를 들어주었는가?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금 1달란트, 금 1달란트가 34.2kg이에요. 한 달란트가. 자, 그러면 이 34.2kg의 금 1달란트는 얼마인가? 다음 화면. 자, 금 1달란트는 34.2kg. 요거를 g으로 바꾸면 34,200g. 요거를 돈으로 바꾸면 9,120돈. 요거를 현재가 89만 원으로 곱하면 얼마냐? 금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81억 1,680만 원이에요. 한 달란트가. 근데 얼마를 준다고 그랬어요? 1만 달란트. 다음 화면. 1만 달란트는요 34만 2천 kg이에요. 이걸 돈으로 바꾸면 9,120만 돈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89만 원 곱하면은 자그마치 금 1만 달란트는 얼마라고요? 82조 원이 되는 거예요. 82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 돈에 이 크세르크세스 임금 아수에로 왕이 헷가닥 넘어가 버렸어요. 왜? 그동안 전쟁하면서 국비를 많이 썼거든요. 다시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받기로 하고 그래 그러면 하만 당신이 뜻하는 대로 12째 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도 좋소 하고 허락을 빵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만이 나와가지고 조서를 써가지고 이제 12째 달 13일과 14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전부 남김없이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라 하고 자기 손에 끼고 있는 황제의 반지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파발들이 막 낙타 타고 그리고 말 타고 막 127개 도로 막 인도에서부터 그리스까지 이집트까지 막 방방 곳곳으로 막 파발들이 막 뛰어가면서 어명이요 12째 달 13일과 14일에 전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시오 하고 막 방을 붙이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성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가 알게 되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만약에 이대로 시행이 되면 이제 한 11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그렇게 허락받은 게 첫째 딸이에요. 죽여야 될 날은 12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한 11달 정도 남아있는데 지체하다가는 자기 동족이 다 죽게 생겼어. 자기 동족만 죽는 게 아니고 자기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에스더 황후도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모르드게가 황후 마마인 자기 사촌 여동생을 찾아가서 에스더야, 에스더야, 큰일 났다. 지금 하만이라는 자가 계략을 써서 왕을 속이고 황제를 속이고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이 나라의 황후로 세우심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네가 황후 마마로서 황제 폐하를 만나서 이 명령을 취소하도록 네가 간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네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살려줄 것이고 이 일을 감당하지 않은 너와 너의 집안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에스더야, 어서 속히 황제 폐하를 만나서 이 일을 막아야 된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들은요, 암살을 많이 당해. 암살을. 그러니까 황제가 부르지 않았는데 황제 앞에 불쑥 나타나면 전부 다 암살자로 봐버려요. 그 사람이 황제의 동생이 됐던, 황제의 마누라가 됐던, 황제의 자식이 되었던, 황제가 안 불렀는데 불쑥 나온다? 암살의 의도가 있구나? 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황후 마마이긴 하지만 남편인 아수에로 임금 크세르크세스 황제가 부르지 않았는데 여보 하고 휙 나가면 바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그러면 오라버니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나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 내가 황제를 만나서 한번 간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3일 동안 각기 있는 처소에서 3일 동안 금식을 딱 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3일 금식을 마치고 왕 앞에 드디어 나갑니다. 황제 폐하, 얼마 전에 폐하를 시해하려고 했던 암살자들의 모의가 있었는데 그 모의를, 그 암살자들의 계획을 미리 알고 밀고 하여 황제 폐하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 바로 성문 문지긴 모르드게 저의 사촌 오라버니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입니다. 만약에 지금 하만이 내린 이 칙령대로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죽이게 되면 황제 폐하의 생명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도 죽어야 되고 황제 폐하의 아내인 저도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 황제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자의 눈물에 약한 것이 어떻게 하세요? 남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황제폐가 아니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요, 여봐라 어서 왕실 기록을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그 왕실 기록을 딱 뒤져보니까 정말 언제 누가 모르드게가 황제를 죽이려고 했던 암살자들의 모의를 고발해서 황제의 생명을 살려주었다라는 기록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폐하가 너무너무 당황했잖아요. 그래서 이 황제 폐하가 127개도의 언어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제국 내의 서기관들을 다 막 급하게 막 불러들여서 그래서 새로운 조서를 씁니다. 제국 내의 유대인을 죽이라고 하는 조서는 잘못된 것이니 이제 앞으로 누구라도 유대인을 해치거나 죽이거나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엄벌에 처하고 그들의 재산을 오히려 몰수하도록 하라 하고는 황제 폐하가 직접 도장을 빵 찍어가지고 훨씬 더 날랜 전령들을 막 각도로 쫙 보낸 거예요. 이 명령을 받은 파발들이 막 127개도로 흩어지면서 막 그 명령을 전하면서 드디어 하만의 계략이 무산이 되고
하만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해치려고 했던 모든 자들이 처벌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로 제비 뽑힌 12째 달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부림절, 제비 뽑힌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요즘 달력으로 하면 아달월 12째 달은요, 요즘 달력으로 하면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 사이가 바로 유대인 달력으로 12째 달 아달월 속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올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림절은 내일 저녁 6시부터 3월 3일 저녁 6시까지가 올해 부림절이 됩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107주년 3일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3일절과 부림절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또 하나는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부림절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 힘을 합친 운동이다. 뭘 합쳤다고요? 힘을 합쳤다 이 말이에요. 오라버니와 여동생이 힘을 합쳤고, 남자와 여자가 힘을 합쳤고, 황후마마와 문지기가 힘을 합쳤고, 그렇게 힘을 합쳐서 민족을 구한 날이 바로 부림절이다 이 말이죠. 3.1 운동도요 똑같아요. 3.1 운동도 민족을 일제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힘을 합친 운동이 3.1 운동이었습니다. 기독교와 천도교가 힘을 합쳤고요, 기독교와 불교가 힘을 합쳤고요, 천도교와 불교가 힘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독립선언문이 작성이 되었고, 그 독립선언문이 파고다 공원에서 선포된 그날, 바로 3월 1일이죠. 그날 지식인과 농민이 힘을 합쳤고, 어른과 아이가 힘을 합쳤고, 양반과 상민이 힘을 합쳤고, 모든 민족이 힘을 합쳐서 목 놓아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 힘을 합친 운동이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을 합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진보이기 때문에, 나는 보수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이념에 쌓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일에 서로 반목하고 서로 다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누구라도 손을 잡고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림절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위기에 처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 뭐한 운동이었다? 금식하며 기도한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민족을 구해내었습니다. 3.1 운동 당시에도 저 깊은 산골짜기와 빈들과 바위 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기도했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바람이 대한독립 만세 운동의 불길을 전국으로 번져가게 만들었고, 그 불이 청년들 가슴에 불타올라서 3.1 운동 이후에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은 바로 이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셋째, 부림절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일한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내놓고 한 운동이었다는 것이죠. 3.1 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1 운동도요, 죽기를 각오하고 이 나라 백성들이 태극기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3.1 운동 기간 동안에 7,509명이 일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15,961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46,948명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어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59개나 불에 탔고요, 학교는 2개가 불에 탔고, 가옥은 724채가 불에 탔습니다. 왜 일제가 교회를 저렇게 많이 59개나 불태웠을까요? 저거는 통계예요. 절이 불탔다? 없어요. 절이 불탄 거 없어. 교회만 불탔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3.1 운동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 운동의 시작은 기독교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제가 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교회들을 불태우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1919년 4월 15일 낮 2시경 3.1운동에 참가한 자들을 색출한다는 이유로 저 수원 제암리에 일본 헌병대 일본군 아리타 중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제암리 주민들을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제암리 교회에 다 소집을 합니다. 제암리 주민들이 그 교회에 다 들어왔을 때 일본 헌병들이 밖에서 문을 다 못으로 때려 박습니다. 한 명도 못 나가게 문을 폐쇄합니다. 그리고는 휘발유를 끼얹고 그리고 그 예배당에 불을 질러서 그 예배당에 왔던 30몇 명의 사람들이 그 제암리 교회가 불타면서 몽땅 불타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한 이 3.1 만세운동 독립운동은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더 죽기를 각오하고 이 만세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지도자 33명을 분석해 보면 화면 보시겠습니다. 천도교인 15명, 기독교인 16명, 불교인 2명입니다. 누가 제일 많아요?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 자, 그러면 여러분 1919년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은요, 저 두만강에서부터 저 제도까지 다 때려 합쳐봐야 기독교인은요 20만 명이 안 됐어. 10만 조금 넘었어요. 10만 조금 넘었어. 그러면 천도교인은 몇 명이었나? 그때 당시에 천도교 교인들은요 자그마치 3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럼 불교인은 몇 명이었을까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선언문에 서명하면 죽는 거예요. 잡혀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인 중에 딸랑 2명 나와서 서명했어. 300만 명 가운데 천도교인 꼴랑 15명 나와서 한 거예요. 근데 가장 적었던 소수의 종교였던 우리 기독교, 우리 선배님들은 16명이나 서명했다 이 말이죠. 당시 전체 인구를 대비해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1.3%밖에 안 됐어요. 기독교인 비율이. 지금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약 20%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 정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 얼마나 작은 숫자입니까? 그런데 이 작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한국 기독교는 일본 하면 항상 그 일본 뒤에는 뭐가 붙어야 돼요? nom자가 붙어요. 제가 딱 하려다가 이거 강대상이라서 제가 멈칫했어요. 바꿔가지고 일제에 의해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기독교는 1919년 이후에 일제로부터 엄청난 탄압과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일제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는데도 불구하고 3.1 운동 이후에 기독교는 10배 이상 부흥하게 됩니다. 왜? 바로 그런 죽기를 각오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감동받은 이 민중들이, 대중들이, 백성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을 해서 3.1 운동이 끝나고 한국 기독교회는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10배 이상의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전체 인구 대비 20%나 되는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냐 이거죠. 과연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도회가, 우리 교회들이 그때처럼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존경은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족을 살리는 일에 다른 종교, 다른 신념을 가진 자들과 힘을 합쳐서 함께 일하기보다는 그들을 멀리하고 배격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겁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뭐리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이 살아야지. 응?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진보면 보수는 다 싫어, 싹 쓸어버려야 돼. 내가 보수면 진보는 다 싫어, 싹 쓸어버려야 돼. 거기에 왜 교회가 부안해동하냐 이 말이죠.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우리 거함교회도 반성할 거 많아요. 우리 거함교회 새가족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 하나가 되지 못해.
배타적인 태도를 갖는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 양반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설쳐? 그러면서 새 가족들을 배척하는 그런 기존 성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힘을 합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교회가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부터 그러고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 일하기보다는 내 이득을 먼저 챙기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나누고 베풀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칭송을 받는데 교인들이 더해, 교인들이 더해. 그러니 욕을 먹고 비난받고 교인 수는 감소하고 교회는 위기에 직면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성결하고 더 깨끗하고 더 정직하고 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뉴스에 오르내리는 인간들 보세요. 다 장로고 권사고 목사야. 그래가지고 무슨 존경을 받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교회가 이 민족을 살리는 대안이 되겠냐 이 말이죠. 2026년 3.1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이 부끄러운 모습을 버리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이라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힘을 합쳐주고 뜻을 모아주고 마음을 모아주고 나의 이득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다른 사람을 더 잘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야말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구나.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찾아오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107주년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불임절의 정신, 3.1절의 정신을 잘 계승하고 이어나가는 우리 거암교회,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07주년 3.1절을 맞이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여,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변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이 이득을 먼저 챙겨주며 어떠한 일보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민족을 살리는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